22장 2절로 25절 말씀. 먼저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리로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시편 대다수 이 말씀의 기록이 18편에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데에도 좀 이렇게 섞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약간씩 단어나 차이가 또 문장이 한 문장씩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와서 시편 18편을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2절부터 7절의 말씀 안에는 진실한 관계에서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반석이 되셨다, 요새가 되셨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 높은 망대시다. 이렇게 굉장하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얘기할 때는 그런 삶이 그 안에 왔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안에 그것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으로 나타나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경험을 반드시 경험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으면 거기서 경험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찬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그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그런 관계를 다윗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일한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거짓없이 믿고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그때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요.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걸 경험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나 그에게 피할 나의 반석이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결국은 자기가 싸운 것 같지만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신 것을 우리를 숨기시고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높은 방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반석, 처음부터 여호와는 반석이라고 내가 피할 반석이라고 요새 다 숨는 것이잖아요. 건지신다는 것은 거기 이제
헤달림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자기가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죠. 방패, 막아주는 전부 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이게 승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찬양이 안 나와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순간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고 의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잠깐씩 자기 어떤 일에 치우쳐서 막 일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막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막 그것에만 치우쳐가지고 몇 시간이 싹 지나갔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각 않고 할 그런 시간들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들. 의식하지 못하고. 그럴 때 있어요. 바세바를 범할 때 아마 그런 다윗의 그 심령이 좀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요? 죄를 범할 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것을 영과 그리고 우리 모든 부분에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데 그 순간순간을 거기에서 지켜내지 못하면 그 시간을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 자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치우치기는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이 신약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여호와는 유일하신 주이시니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러니까 하는 그 심령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자나 자기를 섬기는 군대나 재물,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많고 나는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섬기고 그걸 의존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좀 경히 여기는 거죠. 그런 신앙이라면 지금 이런 찬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제하고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높이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다윗을 도우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이 오직 다윗에게는 구조가 되시고 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를 찾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일시적인 범죄도 분명히 하면은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온전한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참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제한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막아버리는 그런 일은 우리의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런 불신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불신,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간 만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 신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찍이 두면서 그냥 내가 적당한 거리에 두고 그냥 섬기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열정도 신앙의 깊이도 없어져.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수록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 만나고 그의 마음과 생각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우면 다 줄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서 다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분을 그만큼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할 수가 있으신다니까요.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불신앙의 사람들,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걸 읽어보면 나는 이거 전혀 관계없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다윗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이 개입하시는 삶. 그런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심겨진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을 가져도 그것을 내 것으로 아주 주의에 가져서 그것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여러분이 그걸 신뢰하고 받아들였을 때만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폭력적인 분이 아니세요. 너 말 안 듣면 죽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져가지고 그냥 믿게 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요. 나타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구하고 또 구해도 잘 만나죠.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걸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일생 가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죠.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신뢰할 것이 없는 그런 중심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건 뭘로 찾아내느냐? 회개로 찾아냅니다. 회개를 찾아냅니다. 결단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가인의 종교를 섬기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보자.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안 받았다고 화내는 그런 가인과 같은 존재가 돼요.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벨은 회개하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죠.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 이를 얻다. 이 사망, 또 수월, 또 사망, 그 다음에 불의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로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물결이나 불의의 창수나 수월의 줄이나 이거 음부의 세계 거잖아요. 음부를 끌고 가는 줄 묶어가지고 사망의 올무 그것도 묶어진 거죠. 역시 이 전부 그 표현이 고난 그 다음에 절망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은혜 받았으니까 다윗은 편안할 것이다. 신앙생활 잘했을 것이다. 그냥 평탄하게
자기가 왕이었는데 뭐가 불편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그 당하는 거. 그 자기 자식들을 몇 사람 안 내고 압살롬 다 죽였던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한 것입니까 그게?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쳤던 거 생각하시고 그 요압이 말 안 듣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을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시고 또 다 여기서 나오지만 뭐 10년 3년 계획 뭐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고통 속에서 군사를 잘못 세가지고 이게 역대상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사탄이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 나오는데 성경에는 반대로 돼 있죠. 그 고난의 세월들을 아주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왕되기 전에 삶은 어땠어요? 왕되기 전에 삶은 뭐 아주 편안했나요? 쫓기는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다시 성장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 물결이나 창수 이런 것들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생을 지금 정철되어 있는 그 인생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가 그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했죠. 그것이 저한테 왔어요 지금. 그렇게 왔는데 그것 가지고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다면 실망했다면 그런 구원이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의지했던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고통이 크니까 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가 유익을 찾아내고 고난이 자기 생명에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게 되면 신앙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그 아주 간절하겠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간절하잖아요. 죽지 않으면 살기잖아요. 그게 그러한 진실함이 그의 묻어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중심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열어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다윗에게 주어져.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환난 중에 있었지만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의 내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성전에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기도. 그 생명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세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윗 심령 가운데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성전에서 드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죠.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윗의 신앙을 점점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다.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기회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우리가 풍랑이 일면 그 풍랑 때문에 돛을 잘 운전하면 더 빨리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가니까 돛을 써놓고 그것을 잘 맞추면 더 빨리 가잖아요. 순풍만 불면서 조용히 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가서 자기 만족, 자기 평안함, 자기 즐거움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고 가서 누구 말대로 개털모자 쓰면 어떨 거야. 거기 가서 껄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않고
이 땅에서 만족스럽게 그냥 뭐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삶 살다가 갔어.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한 일이 뭔데 도대체. 여러분, 고난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 중심자 삶을 살고서는 거기서는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무너져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진다. 그리고 더 진실해진다. 왜냐하면 다 내려놔야 살기 때문에. 요나도 물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자기 민족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 도와주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친 거잖아요. 그 고난 중에 들어가야 돼. 자기가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을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고난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로다. 그가 하늘에서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사무심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대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 그 성품을 가진 자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를 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진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진동하잖아요.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를 손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여러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놔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랬는데 그 미리암이 그를 비난했잖아요. 하나님이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그걸 치셨느냐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코에가 연기가 오르고 입에는 불이 나와 살았다. 그 벼슬이 수치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대지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제 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제 다윗의 신앙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고요. 직접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직접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중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으시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일 잘 안 돼요. 하나님 역사가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기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보십니다. 하나님 단지 듣기만 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불의와 의를 나누셔서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자신이 원수를 갖고자 하지 않고 또 적을 증오하고 판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퀴리오스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주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고 구약에서도 주란 말도 쓰고 여호와란 말도 쓰잖아요. 아도나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호와가 아니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 주님 주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도 자기가 원수 안 갚았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죠. 오히려. 그렇죠? 절대로 원수가 안 갚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대신 욕하지도 않으시고 똑같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분에 의해서 갚도록 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바로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시도록 여러분도 여러분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정말 거짓없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나를 받게 하고 고난 주고 이게 분명히 옳지 못한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피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 바위이신 하나님, 나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면 원수함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은 적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원수를 하지 않고 적을 증오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불행한 사람은요 고통받는 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를 고통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만 맡겼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 화목의 직분만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은 율법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율법은 그렇잖아요. 이는 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면 법을 가진 사람은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쓰지 법으로 사람을 치는 자리에 안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가 법을 다 가졌지만 완전한 사랑으로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그의 사랑이 다 증거된 거고 누구도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원성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알면 숯불이 피었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의뢰소리를 내시며 지존의 선자의 음성을 내셨다. 하나님의 광채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불이 드러나면 죄인들은 다 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소리가 들려오면 누구도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망할 수도 없어요. 가봤자 땅이잖아요. 땅 안에 심판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의존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다윗의 10년 가운데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싸움에서 그는 싸움도 아니죠. 도망치는 것 일방적인 박해고 일방적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죠. 생명의 엽을 엄청 많이 받았을 때 결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보시면 다윗의 심령이 어떠한 중심이 맞춰져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변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 감정과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박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 난 나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인 측에 쓸 수 있는 사람도 이순신 같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거 잡혀가잖아요. 감옥 갇히고 나중에 노인 받아가지고 싸우고 그러다 오잖아요. 동일한 부분들이 보이죠. 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의를 위해서 싸운 자를 박해하는.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리고 사울이 임명한 대로 가서 다 군대 장관으로 일하고 사람들이 신망받고 사울이 쓰기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순종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박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아래에 맡긴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잖아요. 결단코 죽이지 않고 그가 손을 들고 내가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가 없구나라고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돌아왔어요.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심령 안에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분자를 향한 그 중심은 정말 거짓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아주 크게 보시는 거예요.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힘과 방법으로 무너뜨려 사람을. 결단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당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당해야 돼.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을 한다고 그랬죠?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 처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5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들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만큼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할수록 믿음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절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사랑이 임재하는 겁니다. 사랑은, 임재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임재는 믿음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사랑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완전하신, 그 구원이 완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내면 하나님은 그 구원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구원을 요청하는 자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도울 수가 없잖아요. 중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알아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확인해야만이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걸 확인하고 나를 진짜 의지하는구나 확인하고 일을 하셔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구원했느냐?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구원.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 가운데 좀 들어있는 아주 정직한 거. 25절에도 나와있지만 여기서 내 공의대로, 내가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그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 자죠.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그런 삶을 다윗은 마음속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심령 가운데는. 다윗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죠. 그게 뭘로 세워집니까? 믿음으로 더 확고해지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관계가 처음 안 맺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처음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관계에 맺었을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건데 그 사랑이 임재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큰 확신. 이렇게 해서 변할 수가 없는 관계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오고 이게요 순환이에요. 선순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여러분 더 깊어지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안에 더 큰 믿음이 자꾸 생기죠. 더 큰 확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니까 계속 좋아하신다니까 그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좀 말 한마디라도 좀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말. 사랑하는 제스처. 정말 사랑하는 그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사랑하기로 시작했잖아요. 벌써. 그 삶을 계속 살아가시라고요. 계속.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이 그랬죠. 여러분도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말씀을 난 순종해 드려야지.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라고요. 시작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믿기 시작했다. 나를 영원하게 시작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눈을 뚱자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탁 쳐다보잖아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끝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더 큰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 안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는 거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 밀 그냥 뭐 갖다 놓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상 더 확실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 다윗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는 안식에 들어간 자였어요. 아주 깊이 들어간 자였어요. 시편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아마 하나님의 안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윗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영적인 이치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서라도 반드시 세우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죠.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악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 악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쓰는 것.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트레이닝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 듣고 형들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목동,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운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다윗은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정신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만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본질로 변화된 그 심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져다 살아가셔야 돼요. 사는 삶이 있었을 때 거기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죠. 은혜는 다 받는데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말씀에 죽는 일을 안 하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안 변하냐고 자꾸 이제 질문하면 죽지 않는데, 말씀에 죽지 않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난 분명하게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말씀에 죽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가 안 와요. 아무리 열심히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심도 성령을 통한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막 그렇게 뛰어다니고 막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은혜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욕망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상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이 커요. 영광도 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삶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말씀에 따라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지.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악을 행하면 배반하는 행위, 하나님을 향하는 악을 행하면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기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가는 거나 그런 거 몇 번은 보면 자기 방법대로 행했던 것들이 나와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해가지고 블레셋 가서 그런 범죄 행위도 하잖아요. 다윗. 그런 것 몇 가지 빼놓고는 다윗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심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약하면 약할수록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신앙이 강해지고 커지면 따라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큰 사람은 따라가요, 주님을. 아셨죠? 그러나 신앙이 약하면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질적으로 틀려요. 내 의지나 내 삶을 아무리 불사르라도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그걸로 못 따라가는, 주님은 갔는다는 못 가고 있어. 왜? 네,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약한 자들에게는 인도하심을 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인도하심을 주고 강한 자에게는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게 달라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내 방법,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말씀에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죽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물어보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대답해줘요? 여러분 그런 관계로 보셔야 돼요. 왜 물어보고 하나님은 대답해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답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깊은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는 여러분도 때로는 인도받는 것이 될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 큰 장성한 사람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주님이 어디든지 가면 어딘지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노 그 영화 그거잖아요. 마지막 나오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로마를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핍박받고 이제 죽지 않고 싶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스도미노 물어보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베드로가 돌이켜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가자. 화형당하러 가잖아요. 거꾸로 못 박혀서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이 가는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최후의 방식은 자기 방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른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여러분 14만 4천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에 있는 자만이 올바른 정의와 악이 무엇인지 불변해서 하나님께만 소속된 자가 된다. 이제 이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이 신앙의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